장미입니다. 꽃 중에 꽃이지요. 모습도 아름답지만 향기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장미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 장미를 보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장미를 보면서 왜 장미꽃에 가시야? 그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야, 이렇게 찌르는 가시가 있는 가시나무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다니. 둘 중에 누가 바로 본 걸까요? 두 번째입니다. 장미에 웬 가시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야, 가시나무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네. 이게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 신앙인입니다. 이 장미는요, 꽃이 핀 다음에 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줄기가 쭉 나오면서 가시도 찐 이 줄기가 쭉 이렇게 커가지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꽃을 딱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보다 줄기가 먼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가시만 보고 불평해요. 왜 내 인생에는 가시가 있을까? 불평해요.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에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다니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코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음식물을 통해서 많은 병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현미경으로 손을 보면요, 이 손 가지고 음식 못 먹을 겁니다. 여기 세균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스마트폰 변기보다 세균이 더 많대요. 나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균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만드실 때 그런 병균들이 들어오면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앉아있지만 내 속에서는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지는 사람은 병이 들어 약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잠복에 있던 병균도요,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암도 생기고 위장병도 생기고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하면 그걸 이기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게 찌르는 고난이 있느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보면 고난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고난도 유익하다. 인생의 고난, 눈물, 애씀, 희생, 아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인생의 꽃이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아세요. 이런 고난 없이 피는 꽃은 아름답지 못해요. 제가 필리핀에 가면 느끼는 게 꽃들이 화려해요. 열대지방 꽃들은 화려해요. 근데 향기가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없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인생은요, 향기가 없어요.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잖아. 보석 중에 보석, 다이아몬드. 그 보석이 아름다운 빛을 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원석을 갖다가 깎는 거예요. 모서리를 깎아요. 깎고 해서 36면으로 깎습니다. 그럴 때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깎는다는 건 아픔이잖아요. 군더더기를 없애는 거예요. 인생살이 할 때 불필요한 거, 악한 거
그런 것들을 고난이라는 칼로 하나님이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도 유익하다. 고난도 유익하다. 고난이 뭐가 유익해요? 아니요, 고난이 유익해요. 하나님이 유익하다 그러면 유익한 줄 아세요. 성경에 고난도 유익하대요. 그러니까 왜 내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러고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뭔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없는 인생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 시인 괴테가 그의 작품 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프라는 악기 있지요? 큰 그 하프를 타는 노인이 이게 하프를 타면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 단 한 번이라도 외로운 밤을 눈물로 지새운 적이 없는 사람아, 그대는 정녕 하늘의 힘을 모르리라.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 단 한 번이라도 외로운 밤을 눈물로 지새운 적이 없는 사람아, 그대는 정녕 하늘의 힘을 모르리라. 오늘 사람들이 인생을 너무 가볍게 살아요.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고난만 오면 무조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닙니다. 시인 괴테가 이 말을 어디서 가져온 줄 아세요? 성경에서 따온 얘기입니다. 시편 80편 5절에 주께서 그들을 눈물의 빵으로 양육하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괴테가 그 말씀에서 이 말을 따왔어요. 좀 우리는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한 번이라도 밤잠 안 자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런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요,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편하게 그게 인생을 잘 사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고난도 인생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고난은 인생의 필수 과목이다. 67절. 고난은 인생의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선택 과목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필수 과목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와 같이 인생의 필수 과목이 고난입니다.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고난이 없었어요. 죄 지은 이후에 고난이 생겼습니다. 죄인 된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를 않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오늘 말씀 67절 보니까 내 행위를 돌아보게 된다 그랬어요. 내 행위를 돌아보게 돼요. 고난이 오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돌아본 겁니다. 제가 가끔 병원 이제 입원한 분 신방을 가면 10명이면 7, 8명은 똑같은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요. 인사를.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나보고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신앙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병원에 가만히 고난당하고 앉아있어 보니까 뭘 돌아보게 돼요?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얘기입니다. 그게 깨달은 얘기요.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봐요. 내가 속으로. 그렇지. 고난은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이 신호를 딱 보낼 때 그 신호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난, 빨간불을 딱 켜줬을 때 멈춰 서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빨간 등 켰는데 그냥 나가면 사고 납니다. 인생 사고 납니다. 그때는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유익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세요. 축복의 시작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잘 돌아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가 기준을 세우고 산다 그러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내 마음 자체가 조속으로 변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발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 있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앞으로 가, 옆으로 가, 뒤로 가, 그거 이제 훈련 받는데, 아이 자꾸 그 비뚤비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기준, 그 맨 앞에 키 큰 사람이 기준이잖아요. 기준, 너 목표를 딱 정하고 그는 바라보고 가야 반드시 가지. 왜 이렇게 비틀비틀 가냐고. 목표 정했냐? 정했어요. 뭘 정했냐? 저 앞산에 돌아다니는 소를 정했어. 소를 정했어,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놈의 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줄이 삐뚤삐뚤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 뭘 잡아야 되는 거 아니?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걸음이 느려도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 지나온 행위를 돌아보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꼭 알아야 할 믿음은 뭔고 하니,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잘 듣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역사가 선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종종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선한데, 나는 선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잘해. 근데 지금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을 악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나는 다 잘해. 근데 지금 하나님이 무엇 나한테 잘못하고 있어. 그게 내가 하나님한테 유감이야. 그런 분들 많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선하십니다. 고난 내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은 선하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그걸 못 믿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데, 그걸 못 믿는 사람은 거짓을 지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거짓을 짓는다. 거짓으로 인생을 꾸미며 살아요. 속이고 빼앗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잘 사는 거지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거짓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거짓을 지어 인생을 사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 하나님을 선하다고 믿지 못하는 자가 교만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성경의 교만한 자의 결국은 뭡니까? 패망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나는 되는 것 같지요. 거짓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나는 되는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은 흩어버립니다. 나는 모으는 것 같으나, 나는 쌓는 것 같으나, 나는 이기는 것 같으나, 그건 같으나지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안 됩니다. 거짓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정말 거짓을 지어 살면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아멘이지요. 또 7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랬어요. 마음이 살쪄가지고 기름덩어리가 됐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마음이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세상 욕심으로, 막 세상 양락으로, 세상 더러운 것으로 막 덕지덕지 기름덩어리가 막 내 마음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살쪄 기름덩어리가 됐다 그래요. 마음이.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기름덩어리로 막 더러운 걸로 쩔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도 감각이 없어. 여러분, 내 마음이 청결하고 내 마음이 민감하면 하나님 말씀이 탁 던져지면 내 마음이 이렇게 팍 떨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떨어야 돼. 기름덩어리로 완전히 쩔어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기름덩어리로 쩔어 있으니까 10년 20년 교회 와서 말씀 들어도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됩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내 가슴이 아파야 돼요.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아픔이 없어. 막 기름덩어리니까 말씀이 아무리 가도 감각이 없어. 감각이.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 기름덩어리를 벗겨내시는 거예요. 편안할 때 조금 편안하면 기도들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기름덩어리 벗겨내라고. 아멘 좀 해요. 기름덩어리를 벗겨내야 돼. 우리 마음의 기름덩어리를 자꾸 벗겨내야 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픔이 있어야 돼. 아픔.
죽은 시체는 칼로 찔러도 아픔을 몰라요. 산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알 수 있어요.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가슴이 떨리고 나도 저 말씀처럼 살아야지 하는 아픔이 있다. 당신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전혀 감각 없다. 큰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2부 예배 아이들하고 같이 드리잖아요.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아요. 뭐 근사하죠. 예배 드리는 모습은 근사해요. 그런데 사실은 안 들어. 물어보면 몰라. 근데 애들은 까불고 막 이러는 것 같아도 나중에 물어보면 알아요. 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지만 어른들은 막 완전히 기름덩어리로 쩔어 있어. 별소리 해도 안 들려. 애들은 깨끗하거든요. 애들은 말씀이 가면 마음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서도 지금 마음을 엉뚱한 데 빼앗긴 사람은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마음 뺏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꼭 이런 정신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 복받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꼭 그렇게 들으세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고난 많은 세상을 사는데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72절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빛. 이 아까운 인생을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방향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적어도 인생이 내가 어디로 가는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사는 그 아파트요, 햇빛이 쭉 들어와요. 햇빛이 아침이면 막 햇빛이 안방까지 쭉 들어와요. 근데 그때마다 놀래는 거예요. 햇빛이 안 들어올 때 낮에는 몰라. 막 우리 집 깨끗합니다. 햇빛만 들어오면 여보 당신 청소 좀 하고 살자. 그렇게 돼요. 햇빛 들어오면요 막 거실에 먼지들이 막 햇빛 없을 때는 안 들어올 때는 몰라. 깨끗해. 그러면 내가 안 본다고 없는 겁니까? 있는 거야. 내 인생 그거 모르고 살면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말씀과 함께할 때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추는 빛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게 됩니다. 바로 살게 됩니다. 말씀은 길입니다. 세상 어떤 길은 인생을 망치는 길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말씀이 딱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말씀은 지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왜 주셨을 것 같아요? 대답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요. 아이고 이 말씀 우리 복받고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야. 근데 생활에서는 말씀이 이게 힘들어. 지키려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말씀 주셨네.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요즘
맞죠?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이 말씀 주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죠. 읽고 듣고 지키는 거. 솔직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다 보시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한 장도 안 읽으신 분, 솔직하게 여러분 많지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될까요? 내 자식이 있어요. 고3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고3이요. 내년에 대학 가야 돼. 근데 얘가 학교만 갔다 오지 집에서는 책을 손에 들지를 않아. 날마다 텔레비전만 보고 신문만 보고 떠들고 놀고만 하지 한 주일 내 책 한 번 손에 안 잡아. 그래도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잘해. 아이고 내 새끼 훌륭하다. 그래, 그래야지. 여러분 그런 부모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모 좀 돈 사람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 살으라고 성경 주셨는데 한 주일에 한 장도 안 읽고 믿음 생활한다?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믿으면 뭐 10년 20년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귀히 여기셔요. 내가 말씀을 천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천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또 더 읽어가 보면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거기까지 우리 믿음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밭에, 우리의 생활 속에 말씀의 씨를 심어야 돼요. 씨 중에 축복의 씨가 말씀이고 완전한 씨가 말씀, 하나님이 보증 쓰신 말씀, 씨앗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려고 애쓰시고,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붙잡을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그러고 그래도 안 되면 막 매달려 기도하세요. 매달려 기도해도 안 되면 우세요. 울면서 좀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울며 기도해 봤어요? 울어도 안 되면 굶어 그냥 막 금식 기도도 해보세요. 굶어도 안 되면 잠을 자지 마세요. 처리하면서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